오늘은 성도 간에 이렇게 좀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 앞뒤에 분은 그렇게 인사하죠. 광고가 하나 빠졌네요. 김정랑 성도님 친정아버님이 소천하셨네요. 김 목사님 어제 병상 세례 드린 분? 맞네요. 어제 밤에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아버님 임종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병상 세례라도 좀 주세요. 그래서 어제 밤에 가서 병상 세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네요.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으시고 장례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제가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조의금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성도들 가정에 애사가 있으면, 특히 경사는 좀 그렇지만 애사가 있으면 우리가 조의금과는 상관없이 다들 가서 예배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40-50명씩 갔더니요, 유족들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냐고. 그래서 우리가 위로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가족들이. 우리 집사님 가족들도 어제 보니까 예수를 안 믿어요. 이 교회가 우리가 전도할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 휴대폰 문자로라도 언제 임종 예배합니다, 또 입관 예배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좀 다들 오셔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분만 복 받으세요. 꼭들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일은 아무에게나 안 맡기죠. 아주 중요한 일일수록 사람을 잘 선택해야 되고, 사람 잘못 선택해서 중요한 일을 맡기면 중요한 일이 어그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 우리도 당회가 되고 구역회가 되면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 교단에 교리장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분, 법이 있어야 되니까,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신앙생활하는 정도를 보고 거기에 합당한 분들을 선택하여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직분을 갖게 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못 세우면 사람 때문에 교회가 혼동이 옵니다. 교회가 혼란이 오게 돼요. 그리고 잘못 세워진 그 자신에게도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잘 세우면 본인에게도 은혜요 복이 되고 교회에도 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분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사람 잘못 선택하셨나 할 정도로 정말 미천한 사람, 천박한 사람을 선택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누구죠? 마리아예요.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를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니까 나는 천박한 여자라고 해요. 이 천박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그리고 남들 앞에 부끄러움 밖에는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그 육체 안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출산함으로 성모라고 하는 이름이 그 마리아 앞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복을 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고 중요한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2000년 전에 존귀한 가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존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바리새인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하나님은 그들의 가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집에도 결혼하지 않은 딸들이 있었을 것이고, 제사장의 가정에도 결혼하지 않은 딸들이 있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두개인들도 그 가정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젖혀두고 스스로 자기를 놓고 나는 천박한 여인이라고 하는 마리아를 선택하여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 좋은 가문, 왜 좋은 전통을 가진 가정들을 젖혀두고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 마리아일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볼품이 없고 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스스로 자기를 천박하다고 하는 그 여인을 선택하여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귀한 역사를 시작을 하셨을까? 성경을 보면서 왜 그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왜 그를 선택하셨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할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 귀한 은혜의 자리 나와 함께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목적에서 벗어나는 이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할 때는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선택했는데, 그 선택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 안에 들어가서 은혜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2000년 전에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면 오늘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베풀고자 하는 은혜를 그 천박한 여인이 누림과 같이 우리도 선택의 목적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을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장 48절 말씀. 누가복음 1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은 마리아가 자기를 놓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비천함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 그대로 찾아보니까 굴욕적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굴욕적인 삶,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보시사 이제 이후로는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음이로다.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가장 복 있는 여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많은 가문 중에 좋은 조건을 가진 가문들 많고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젖혀두고 하나님이 마리아였을까? 여러분, 요즘에 TV만 켜면 나오는 뉴스거리 하나 있죠. 땅콩항공. 대한항공이 어느 날 땅콩항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회장의 딸 조연아 부사장이 말 한마디 잘못하고 실수한 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대한항공이 망신을 당하고 지금 창립 이래로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90년대에 괌에 대한항공이 추락하면서 위상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보다 더 위기라는 거예요. 270여 명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보다
땅콩 때문에 그 안내원들을 내려보내고 그가 폭언을 하며 행패를 부린 것이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사건의 발단을 보면 비행기를 타면 서비스로 나오는 그런 견과류가 있는데 이 땅콩이 포장이 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뜯어서 접시에 담아 주지 않았다고 그것을 가져온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막말을 하고 무릎을 꿇게 만들고, 그에게 당했던 사람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은 나는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가장 굴욕적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이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영국에서는 한국의 대한항공 타지 않기 운동을 벌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되어지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서 그 큰 기업을 일궜는데 이게 지금 뿌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왜 그래요?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잠깐 뉴스를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비행기가 내 비행기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그거예요. 이 대한항공의 모든 비행기는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비행기가 이제 출발하려고 활주로로 나가는데 비행기 돌려. 왜? 땅콩 나한테 가져오는데 껍질 안 벗기고 가져왔기 때문에 비행기 돌려. 그래서 비행기를 돌려가지고 결국에는 사람을 내려놓고 출발해버린 거예요. 그 당한 사람이 얼마나 굴욕적이겠습니까? 얼마나 아픈 상처가 남았겠어요. 어떻게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내 거라는 생각.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교회가 내 거라는 생각까지면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내 거라는 생각까지면 함부로 대할 수 있고 함부로 말할 수 있고 뭐 마음에 안 들면 나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그러나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직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것이고요. 이 교회에 있는 성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입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비천한 가운데서 마리아는 존귀한 복을 받았지만 이걸 잃어버리면 존귀한 가운데서 비천해질 수 있어요. 그게 대표자가 누구냐면 사울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왕이 됐는데 마치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대한항공의 부사장처럼 내 마음대로 하려다가 존귀한 자리, 왕의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택하셨습니까? 비천한 우리를 존귀한 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려고, 존귀한 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서 어떻게 존귀한 자의 은혜를 누릴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룩한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려고 하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나왔네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서 1절을 띄워놓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되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가장 천박한 탄생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마국간에서 태어난 분은 없죠. 아무리 못 살아도 사람이 태어날 때는요, 좋은 자리에서 아이를 놓으려고 합니다. 전쟁이 아닌 다음에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비천한 여인 마리아의 몸에서
비천한 자리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하여, 결국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선택될 수밖에 없었어요. 비천한 선택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오신 주님은 결국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인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비천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리아처럼 존귀한 자로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질 수 있어요. 비천한 자리에서 존귀한 자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겼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잉태하여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이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너를 선택하였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그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오늘 여러분이나 제가 이 자리에 왔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목적이 내가 영육간에 가난할 때 나를 부하게 하시고 병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묶인 자를 자유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죄에 매이고 사단에 붙들리고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믿으면 자유함을 얻으나 믿지 못하면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집사님 아버님 병상 세례를 드리러 갔는데 사실 의식이 없어요. 말을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음이 찾아오면 제일 마지막에 다치는 것이 귀입니다. 눈이 다치고 입이 다쳐도요, 귀는 열려 있습니다.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우리가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결정짓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세례를 주며 세례문답할 때 그랬습니다. 누워 계신 어르신은 대답할 수 없으니까 자식이 믿음으로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멘 합니다. 문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걸 믿습니까? 아멘. 고인은 말할 수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라도 행할 때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하나님이 구원해 줄지 안 해줄지는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뿐이지 목사님 그래가지고 구원받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결정지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몫이고요, 우리는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비천한 여인이지만 존귀한 여인, 모든 이 땅의 여인들 중에 가장 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던 것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는 게 믿어지세요? 우리 성가대? 여기 그런 분 계세요? 그렇다 그러면 아마 제2의 예수님이 나올 거예요. 인류 역사상 남자가 없이 잉태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뭐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소식을 전하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남편 될 요셉이 믿어주지 않고 세상 사람이 믿어주지 않으면 이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해놓고 딴 남자와 잠을 잔 여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마리아는 어떡합니까? 아멘 해버린 거예요. 다 사람들이
내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 믿어주지 않고 남편 될 요셉이 믿어주지 않아 처녀인 내가 배가 불룩불룩 불러지고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자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가장 복받은 여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을 받아도 믿음이 없다면 내게는 복이 없는 거예요. 믿을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비천한 가운데서 벗어나 존귀한 자의 복을 받습니까?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초청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앉아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한 여자가, 한 여인이 옥합을 들고 와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으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으며 주님 앞에 엎드려 발 없이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발을 쓰다듬으며 향유를 붓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의 발을 머리털로 닦으며 향유를 붓고 눈물 흘리는 저 여인이 누군지를 안다면 그냥 두지 않을 텐데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뭐냐면 성경에는 그 여인을 죄인 중에 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을 성경학자는 창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마을에 소문난 창녀가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다고 하니까 자기의 몸을 팔아가며 모은 향유 한 옥합을 들고 주님 앞에 와 주님의 발등에 부으며 눈물로 그 발을 씻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이며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발을 닦여주기는커녕 발 씻을 물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 풍습으로는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손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손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조금 덜 귀한 손님이 오면 종을 시킵니다. 그보다도 조금 덜 귀한 손님이 오면 네가 네 발 닦아 그리고 물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발 닦을 물도 안 줬다는 것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지만 자기 집에 이태껏 온 손님 중에 제일 현찮은 손님으로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뭡니까? 자기의 몸을 팔아가며 천박한 인생을 살면서 모았던 향유를 주님의 발등에 부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씻으며 머리털로 발을 닦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구원받았다. 여인아, 네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먹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자기 집에 초대했지만 천하게 대접을 했는데 죄인인 여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앞에 자기가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며 예수님을 존귀히 여길 때 이 여인이 천박한 여인이 존귀한 여인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변화입니다. 거룩한 믿음의 변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분이 이런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남들보다 내가 천박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가진 거 없어요. 하나님, 나는 배운 것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자식들마저도 내놓을 게 없어요. 뭐 하나 남보다 내가 드러낼 거 없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는 낮추시고
없는 자를 부하게 하심으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천박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의 삶으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가 아니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라도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자기 집에 초청해놓고 가장 천박한 사람으로 대접하는 우리가 아니라 나를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 선택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귀한 분으로 대접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며 예배하며 나갈 때 죄인인 여자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그 발등에 부음처럼 우리가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고 높여드릴 때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분은 귀한 거예요. 우리의 신분. 당신의 신분이 뭡니까? 신분은 귀한 건데 남이 알아주지 않는 천한 신분이라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우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존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여인이기에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누가복음 1장 5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 시작. 아멘. 마리아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왜 긍휼의 은혜를 입었느냐?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를 두려움으로 표현합니다. 경외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엄마 소리를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아버님을 보고도 아빠 소리 못하고 아빠는 경어라고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엄마라 부르지 말아라. 어머니라 부르고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지 말고 아버님이라 불러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놀리더라고요. 야 임마, 아버님이 뭐냐 아빠지, 어머니가 뭐냐 엄마지. 그런데 저는 아버님이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언제나 어머니 어머니 그리고 아버님 아버님 그랬어요. 요즘에 보면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자식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 문제예요.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학교에서 선생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막 행동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경외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오늘날 대한항공 기사가 난 걸 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회장님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요 회장이 눈과 귀를 다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아부하려고. 혹시 회장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라도 갔다 오면 회장님이 탄 그 비행기 승무원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뭘 드셨느냐, 뭘 잘 드시느냐, 그분이 뭘 좋아하느냐. 왜? 아부하려고. 그거 다 알아가지고 다음에 회장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 멀리 가면 승무원이 싹 교체된답니다. 왜? 최고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내 위치가 올라가니까. 밑에서는 썩어지고 위에서도 썩어지는데 눈과 귀를 다 가려놓으니까 그걸 못 듣고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잖아요. 교회들도 병들어 가고 있잖아요. 못 보고 못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혹시 들으면 어쩌나, 내가 하는 이 행동을 하나님이 보시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기도하지만 말이나 행동은 하나님 안 살아계셔.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안 살아계셔요. 입술과 행위가 언밸런스요, 엇박자요, 맞지가 않아요. 이 마리아는 적어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가정도 젖혀두고 제사장의 가문도 젖혀두고 사두개인의 가정도 젖혀두고 천박한 가문의 여인 마리아를 선택했어요. 성경을 보면 신명기 5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심이라. 시편 15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심이라. 시편 25편 12절에 보니까 경외하는 자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갈 때 막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물질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 잘 경외했더니 온 가정이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오늘 내가 나를 향하여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가? 마리아는 천박한 여인이지만 적어도 그분을 경외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배경 가지고 좋은 가문을 가진 자들을 젖혀두고 마리아 바로 너야. 네가 나의 뜻을 이룰 여인이야. 하나님이 택하여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는 것도 큰 복인데 이번에 DNA 하다 보니까 성령의 날 보니까 참 감사하대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잘 안 되죠. 우리 임장도님은 입신을 해가지고 1시간 넘도록 하나님 나라 구경하고 오시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들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것도 감사한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건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요. 누구에게?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려다가 하나님이 두려워 멈출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도 아이고 이게 하나님이 들으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멈출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돼요. 어떤 행동을 하려가도 이게 하나님이 보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행동을 멈출 줄 아는 우리, 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분 가져도 교만하면 잠깐이요. 망하는 건 잠깐이요. 올라가는 건 얼마나 힘든데요. 내려가는 건 잠깐 내려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는 처녀라는 거예요. 남자를 접해본 적이 없는 여자.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하는데 천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 마리아는 자기를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함부로 아무데나 나를 갖다 맡기지 마세요. 아무데나 함부로 가서 앉지 말고 아무데나 가서 함부로 끼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자리에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에 나를 앉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천박한 인생을 살았지만 자기를 소중히 여겨 함부로 자기를 그렇게 바깥으로 내돌리지 않고 결혼하여 한 남자를 남편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자기를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남자나 여자나 잘 들으세요.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야 남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이 다음에 결혼해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귀하게 여기며 사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를 요셉의 남편으로 예수님의 어머니로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또 하나의 이유는 정결한 여인이에요. 깨끗한 여인이에요. 자기를 잘 지켜온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택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존귀함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어딘가 뭔가를 하려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멈춰서시고, 무슨 말인가 하려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게 어떤 불이익이 올지라도 그를 향하여 나갈 줄 아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를 귀하게 여기세요. 나를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겨 마리아와 같은 존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박한 우리가 선택받아 존귀한 자리에 왔으니 우리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선택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답게 저희들이 마리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마리아가 천사가 전하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내어 맡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리아 같은 선택을 받고 복을 받는 길은 우리가 마리아처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것은 우리도 아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우리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에서는 멈춰서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존귀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히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기에 합당한 성도들 되게 하시며 이 성탄절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우리가 마리아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입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리아처럼 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이 존귀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천박한 우리가 천박한 허물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의 복을 받는 길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뭔가를 하려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무슨 말을 하려가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 말도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깨끗이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죄된 자리에 앉지 말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존귀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 하나님이 예비한 존귀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알아보는 자,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하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서는 성도들 위에 존귀하게 되는 은혜와 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